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네.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8월달까지 열왕기하 말씀 본다고 했는데요. 오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절까지 15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16절에 남쪽 유다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쪽의 여호람 왕일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 남쪽 유다의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그랬죠. 이 요람이 여호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9대째 왕이고, 그 다음에 유다의 여호람 왕은 5대째 왕이 되겠습니다. 분열왕 이후에요. 오늘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 왕의 그 삶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보시면 9절입니다. 9절에서 여호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죠? 9절.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해서 기록해줍니다. 그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32살의 왕이 돼서 8년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아버지 여호사밧도 한 4, 5년을 같이 통치하다가 여호사밧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8년을 이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그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그 여호람 왕의 집안을 멸하지 않았다. 왜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로 기록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여호람 왕 때에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했다. 이 내용입니다. 4가지. 그리고 여호람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의 전부입니다. 짧죠? 9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짧게 9절로 기록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인물 평가는요,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라는 그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즉 성경대로 살았는가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가 이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내 생각으로 살 때 많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 또 자신의 평가에 좀 많이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끝을 잠깐 보세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고 평가받을 날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 선한 인생 둘로 나눕니다. 나는 어떤 인생으로 기록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에 대한 그 일생의 기록이 9절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매우 짧고. 그런데
그 역대하 21장에 보면 20절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 넘어가서 좀 더 상세히 기록한 여호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어떤 기록들을 남길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로 넘어가 보실까요? 뒤로 넘기면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9절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역대하 21장. 그래서 역대하 21장으로 건너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21장을 다 펴놓으세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악했을까요?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로 회리방 타고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글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 글입니다. 11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로 13절 하나님에 대한 여호람 왕의 평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와 형제 살인의 죄. 여호람 왕.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글을 써서 보냈어요. 여호람 너 두 가지 큰 죄가 있다. 하나 우상 숭배. 두 번째 뭐예요? 형제 살인이다. 여러분 13절 잠깐 보세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쪽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 가능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한 왕이 누구다? 여호람 왕이다. 11절 위에 보세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에서 이 바알 산당을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그 바알 섬기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뭐냐면 13절 끝에 또 그러잖아요.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뭐 했다? 죽였다. 여러분 여호람의 동생이 남동생이 6명 있었습니다. 6명의 이름이 2절에 나와요.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까지 하면 7 왕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13절 끝에 그 6명의 동생들은 여호람보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했어요? 너보다는 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니보다 네 동생은 더 착해. 뭘 보고 하나님이 착하다 하셨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 형이 여러 산에다가 바알 산당을 이렇게 막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그 우상 섬기도록 한 것을 동생들은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데 감히 나를 반대해? 칼로 다 죽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아우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착하다 선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4절 잠깐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인다. 네. 아주 뭐 끔찍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8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8년 하다가 죽었거든요. 8년 동안에 한 일이 동생들 다 칼로 죽이고, 또 웬만한 신실한 방백들, 신하들 또 칼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러 산에다가 막 산당 막 세워놓고 우상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던 일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엘리야에게 편지 써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여호람 왕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뭘까요? 예, 우상 숭배하는 여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 여기. 뭐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아합은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 둘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여호람의 부인인 것입니다. 그 아달랴의 엄마 이세벨은요 850년 그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스탄 선지자를 섬겼던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우상 딴지로 만든 그 장본인. 그러니 그 엄마 밑에서 아달랴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배워가지고서 그 남편을 막 조정한 것이죠. 남편 보고 이쪽 남쪽도 다 바알체 섬겨야 된다고 산에다가 다 산당 세우게 하고, 동생들 반대에 다 죽여버리라고.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배우자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어떤 배우자는요, 그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배우자들이 있어요. 두 길이죠, 두 길.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도록 돕는 배우자가 돼야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착하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세워주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고 옆에서 막 그 배우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삶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쌓는 일일까요?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은 부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부인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잘 세워주시는 부인들 되시는 축복합니다. 여자 쪽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멘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데, 남편도 역시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선을 해가지고 세워주는 남편들이 되죠. 서로 그렇게. 얼마나 멋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누가 여호람 왕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붙여줬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붙여줬을까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붙여준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그 3대 선한 왕, 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외로반이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회 정의를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사회가 사회 정의로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왕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가득 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그 부귀와 영광, 강성해지면 사람이 조금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귀와 영광이
유지되게 하는 길이 뭘까 하다가 북쪽이랑 사이 안 좋게 지냈으니 북쪽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북쪽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내 아들과 결혼시키면 싸울 일도 없고 이게 잘 유지되겠구나 생각해서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때 그 사돈 왕이 누군가?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세벨 남편, 그리고 북쪽에 뭐 우상단지 만든 그 왕 아니겠어요? 어찌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개혁하고 그렇게 하나님 선한 일을 했는데 복받고 잘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딸 데려와도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자리 잡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18장 1절 잠깐 읽어볼까요?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앞으로 넘어가서 2장 넘어가면 되겠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왜 인적 관계 맺었을까요? 그 유지하려고. 요게 여호사밧 왕의 큰 실수예요. 큰 실수. 여러분 이 부귀와 영광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다 경계하자 써놓으세요. 경계하자. 여러분 3대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 보시고 벽을 향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15년. 너 15년 더 살아. 그래서 15년 더 살면서 그때 이제 아수르가 와서 이제 호위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위기 상황 같이 겹쳤었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아수르 병사들 하룻밤새 순장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큰 승리도 얻었지, 병도 나서 15년 더 연장받았지, 막 완전히 막 축복의 삶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또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똑같이 여호사밧처럼 강성해지고 돈이 많아졌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을 보러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바벨론 나라의 사신도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에게 뭘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보물창고 자랑했어요. 일로 와봐요. 보물창고 열어놓고 은근 뭐 하여튼 온갖 보물들 다 구경시켜줬어요. 누구 자랑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온데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앞에 이렇게 많이 보이면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나는 크게 부자가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하나님 멀어질까봐 안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어머니 또 이렇게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이런 말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의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 받고 남을 것이 없으니 그렇게 보물차고 다 보여주고 싹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환관되리라. 그 은근만 뺏길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포로돼서 끌려갈 것이라는 거. 여러분 부유할 때, 부강할 때, 평안할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좀 보물 좀 쌓이면 그 보물 자랑이 바쁜 거예요. 보물 창고 자랑이 바빠요. 여러분 내 안에 보배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데 정말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부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 그 아들이 7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여호람이고 나머지 6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뭘 물려줬을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3절 한번 볼까요? 2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여러분 물론 자식들에게 은금, 보물, 견고한 성읍들 선물로 후히 주면 좋지요.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여호사밧이 내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몇 사람을 은금 보물 다 물려주면 못합니까? 첫째 아들 다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뭘까요? 은금 보물 견고한 건물들 성읍들이 아니에요. 견고한 신을 물려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대로 사는 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에 가서 이런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그냥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변치 않는 마음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괜히 마음이 교만해서 내 속으로 다 컨트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이제 세력을 다 얻은 다음에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동생들. 물론 여호사밧은 동생들 그 나머지 여섯한테 주는 거 못 봤죠.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성서주의인데 성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여호람의 그 아버지가 물려준 이 모든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에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힘, 뜻, 온 정성 다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이걸 새기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하람의 기준이 다윗이 된 것입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잃지 않았어요. 이 마음. 여러분 이걸 부모가 먼저 하래요. 부모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은금, 보물, 견고한 성읍들 선물로 후히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 들려주라는 것이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과 연결시켜서 넌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 삼고 진 문설주와 기둥이죠. 바깥문에 기록해라. 막 손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다 써놓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뭐 만질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해야지. 하여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준에 따라 이걸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다 그걸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52구절 말씀 나눠드렸습니다. 8월 첫 주일날 성경 암송 함께 좀 나누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꿈땅 엄마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52구절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복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과 말씀을 함께 읽어주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가끔 그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현민이가 막 설교하는 것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가끔 보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나 우리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막 그래서 좋은 거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온 나라 우상숭배하듯 만들고 형제를 칼로 죽인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은 뭘까요? 하나님 내린 벌 두 가지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죄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첫째 침탈,
두 번째 중병, 침탈과 중한 병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니. 그러니까 재물들 동생들한테 다 뺏어 죽였으니까 다 뺏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 아내 자식들 다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 다음 15절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와, 창자가 빠져나오는 너무 끔찍한 질문. 빼앗았으니까 다 침탈당하는 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심은.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식들, 아내들, 모든 재물들을 그걸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못했다. 하나님의 한 아들만 남겨놓고 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싹 가져가 버렸어요. 두 번째 벌이 뭐죠? 창자에 중한 병 걸려서 창자가 빠져나가서 그거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고칠 수 없는 병을 2년 동안 앓게 하다가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을 때에 19절 끝에 분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0절 아끼는 사람,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잘 죽었다면 이런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10절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 유다의 영향 아래 있던 에돔과 림나도 벗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영향이 다 끝이 나버려요.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붙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도 버려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아쉬운 사람, 제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껴주고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침탈하고 침탈당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 사람들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여호람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람을 칠 때에 17절에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한 아들만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남기셨는가? 예, 다윗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여러분 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등불은 생명을 말해요.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말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속
존속시켜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1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왕조가 9번 바뀌어요.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여왕이 바로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 6년간 통치했는데 그 말고 하여튼 자기가 왕이 스스로 대성을 다스린 게 6년인데 그 말고 11명의 왕이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다.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과 약속을 맺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또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성경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을 성경대로 사랑하는 삶, 이것을 내가 직접 살고 그렇게 그 신앙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여호람의 그 스토리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의지, 사랑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은금 보물 견고한 선업들입니까? 아니면 견고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9줄로 나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20줄로 나의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다면 어떤 내용들이 그곳에 남겨질까? 담겨있을까?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귀한 것 남기고 기록되어진 인생 되게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떠나가고 하는 것을 보니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기록들은 기록되어 가고 있는 어떠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자랑하기 바쁜 우리 모습을 나누지 결국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이 갖추고 있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신앙의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갖고 결혼시키는 이 가족과 여호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을 비참하게 창자의 병이던 2년 동안 고통하다가 창자가 학으로 동안 끊어지 그때까지 죽습니다. 죽는 애도 하자고요. 너무나도 비참하시고 와 여러분들이 묘시를 불러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이런 인생 되지 않고 이런 인생 살겠다는 가인과 같은 인생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후손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삶으로 쏟아내가는 우리의 자서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쓰는 자서전에는 부끄러운 일을 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진 우리 삶의 자서전은 다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9절로 쓴다면, 20절로 쓴다면 그곳에 나의 삶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나님,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착했더라.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은혜들, 아버지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나로 인하여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거나 아내가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하나님이 신이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글로써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글로 써서 성경으로 오늘 읽혀주신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견고한 신앙,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사랑, 의지, 영광 올려드림,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그런 것들을 삶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노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간에 예배전에 부르던 찬양인데요, 마음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누구나 무거운, 맨 마지막에 불렀던 곡이에요. 네. 가사가 충분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같이 부를게요. 누구나. 아무도 끝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우리 삶으로서는 그 자서전에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다 하는 그런 일들로 기록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녀의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